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오늘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자신의 삶과 생명을 헌신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의 질문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울과 하룻밤을 함께 지낸 후 동이 트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원래 여정 속에는 전혀 계획에 없던 사무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사원을 먼저 보내놓고는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에 그것은 무슨 증거가 됩니까? 이때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길을 떠나게 되면 세 가지 징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 하는 그런 전가를 받는 것. 또 3, 4절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으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는 것. 마지막은 5절과 6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서 사울 자신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바로 이런 징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에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됨이 분명해지면 이제 사울이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 기회를 따라서 그에 걸맞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언젠가 길갈에서 사울이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의 앞날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직은 그것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발생하는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으며 또 왕으로서 활약할 여러 기회들을 따라서 담대히 행동해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사울의 임무였습니다. 그 여러 기회 중 하나는 바로 사울이 길갈이라는 성읍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 사무엘이 내려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무엇을 행해야 될지 가르칠 텐데, 그러기까지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려라, 꼭 기다려야 된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 약속을 들은 날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훗날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던 중에 길갈에 정말로 먼저 내려가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날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어떤 비극이라 할까요? 안타까운 일이라 할까요? 그 사건이 앞으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는 사울이 받았던 그 기름 부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겠노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온 결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배신과 실패 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꿈을 하나님은 꾸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스라엘이 요구하여 세워지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인간적인 어떤 배경이나 자질로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어야 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구약에서의 성령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위임한 일들을 감당토록 하시지요.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임하였던,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을 감당하기만 하셨던 그 성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